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4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등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뭐 다 잘 아시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한 마을은 이제 마르다의 어떤 집이 있는 베다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이 베다니에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의 마르다가의 어떤 집에서 일어난 어떤 이러한 사건인데 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 남동쪽 동남쪽이라 합니까? 남쪽으로 그쪽으로 한 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떨어진 이제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감난산의 어떤 그 남쪽에 남쪽 어떤 그 기슭에 이렇게 위치한 그러한 어떤 동네거든요. 그 여기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이제 지금 예수님만 온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제 같이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 뭐 이리저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으니까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막 준비하는 일이 많을 것 같죠. 예, 많겠죠. 뭐 자매들은 그런다 하잖아요. 점심 먹고 나서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늘 뭐 내일은 뭐 먹지? 그렇게 이제 염려하는 뭐라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뭐 음식은 다 똑같은 거 계속 나오는데 말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제 그러고 이제 똑같은 거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 10명이 넘게 이렇게 와서 저거 이렇게 이제 하니까 분주하고 아마 마르다가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 바빠서 와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여동생이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또 제자들 이렇게 모여 있고 거기서 막 대화하는데 여자가 부엌에서 일하지 남자들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그 발치에 딱 앉아서 이렇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 마음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좀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 이렇게 좀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지 말고 좀 이렇게 예수님 명예 가지고 야, 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네 언니 바쁜데 가서 좀 도와줘라. 이 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거지요. 충분히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여러분 보기에 여기서 누가 밉상입니까? 예, 마리아 밉상입니까? 예, 마리아 밉상. 예, 자매님들은 아무 말 안 하네요. 내가 마리아 위치에 많이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밉상입니다. 우리 눈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예수님 더 얄미운 거죠. 아니 그렇죠? 모락하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신호가 밉다고.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 더 이제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에 뭐 여러 많은 집들이 있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좀 귀하다 볼 수가 있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들어서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귀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초청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게 그들을 이 땅에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마리아,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한데 어떤 사람은 큰 근심 없고 어떤 평안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 40절을 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 이 말의 어떤 단어의 뜻은 사방에서 막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나를 필요로 여기고 막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분주한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분주하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이제 분주한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렀어요. 마르다야. 그런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굉장히 이제 관심이 뭐예요? 마음이 많이 가는 어떤 그러한 대화죠. 한 번 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번 부르면서 염려하고 이랬어요. 염려하고. 이거는 염려하다, 이것은 이제 흩어지다, 뭐 나누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흩어지다, 나누어지다. 그래서 과도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분열된 심적 상태. 요걸 이제 염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도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어떤 분열된 안정적이지 않는 어떤 심적 상태. 염려. 또 뭐라 그러냐면 근심. 근심 하나. 여기서 근심은 문제를 야기시키다. 문제를 야기시키다.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것. 이걸 이제 근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이렇게 염려, 어떤 이러한 근심, 어떤 이런 분주함, 이런 어떤 마르다의 어떤 그러한 마음과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2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뭘 듣고 있다고요? 말씀을.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택한 것은 뭐냐면 빼앗기지 않는 세계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택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좋은 편, 빼앗기지 않는 어떤 그러한 세계. 그러면 마르다는 나쁜 편,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이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필요한데, 마르다는 어떤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하는 어떤 그러한 세계와 뭔가 어떤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위치는 어디냐면 발 아래예요. 마리아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발 아래. 여러분, 발 아래 이렇게 있고 싶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수님 같이 옆에 앉아 있고 싶어요. 옆에 앉아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발 아래 있는 게 이렇게 좀 편한가요? 그러니까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그냥 놔두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냥 분주하게 이렇게 일하는 것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 세계는 발 아래 앉는 세계로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이 발 아래, 어떤 그러한 어떤 낮은 위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위치, 그게 발 아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 아래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주님과의 어떤 그러한 사귐이랄까요?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이 세계와 주님을 모셔놓고
내가 주를 위하여 준비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세계가 다른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 하는 어떤 이러한 의미에는 뜻에는 말씀을 듣는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영적인 세계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어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발 아래 앉아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러면 마르다는 영적인 세계보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애쓰고 뭐 어떤 것을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애쓰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요? 음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요. 어떤 육신의 양식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요. 육체의 필요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와 육체의 어떤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어떤 이러한 모습이 어떤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떤 육신의 어떤 육체에 필요한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마리아는 말씀의 어떤 영적인 것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여기에 이렇게 마음의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요 말씀에서 보면 그러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하는 일이 뭐예요?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육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이 누굽니까?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좋은 편에 내 마음이 머물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마음이 머물게 되어졌을 때, 그 마리아처럼 그 마리아 속에는 어때요? 분주, 수고, 근심, 염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은혜, 감사, 어떤 기쁨 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 마음속에. 그렇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근심하고 있진 않겠죠? 예수님 말하래서 주의 음성 듣고 막 염려하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막 걱정하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마음이 막 분주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의 어떤 평안이 흐르고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장면 속에서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다 놓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과 분주함과 염려는 어느 길이냐면 마르다의 길이란 말이에요. 마르다의 길. 그래서 마리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는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 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1장에 어떤 나사로라고 하는 병자가 나옵니다.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나사로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님한테 표현하기를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누굽니까? 나사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가천대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 누구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가천대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선이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럼 나사로가 병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 그 두이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더니. 본래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사랑했는데 왜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면 병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병 들었어요? 본래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를 사랑했는데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어요. 마르다의 마음은 염려 속에 있었어요. 마르다의 마음은 근심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사랑했어요. 그 마르다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본래부터 마리아를, 예수님은 본래부터 마르다를, 본래부터 나사로를 여기서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병 들었네. 뭐 살아가는데 병이 들어. 근데 여기서 보면 오라 그러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으니까 오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안 오네.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방법대로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하노라. 믿게 하려 하노라. 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뭐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참된 목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믿음 안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랑해요. 사랑. 아멘. 나를 사랑해. 사랑. 근데 병들었느니라 하는 문제가 발생해. 문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광. 영광.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지체합니까? 왜 지체합니까? 인간의 기대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지체.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지체했잖아요. 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네? 예수님이 지금 아이고 오늘 당장 누가 그러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었습니까? 우리 때는 이제 김정일, 김일성. 야, 김일성은 뭐 하나 몰라. 안 쳐내려오고.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은 뭐해? 이거 빨리 쳐내려오지 않고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나만 망하지 않고 막 이런 어떤 못된 심사 가져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예. 누가 그랬다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제발 토요일 날 주님 오세요. 주님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 오시면 일요일 날 말씀 안 전해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 듭니까? 아, 이제는 빨리 오시지.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까? 빨리 오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오세요, 예수님. 막 이렇게. 그런데 지체하시잖아요. 지체하시잖아요. 왜요? 믿게 하려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감사하다 하고 하는데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불신 속에서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정영재님 결혼식 때문에 일찍 가셨는데 전화 왔었어요. 며칠 전에 전화 와서 이 말씀 묻더라고요. 이거 몇 장에 나오냐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데 몰랐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데, 그래서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았나이다. 여러분 항상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고요. 듣는다고요. 응? 예전에 내 친구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어디 집회 가는데 바쁜데 아들이 아빠 집회 잘 다녀오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로봇 사줘 이제 아빠 로봇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쁘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집회 갔다는 거지. 집회 가서 뭐 이제 말씀 전하는데 로봇가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다 마치고 집에 오니까 아들이 아빠 로봇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뭘 마? 그러니까 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래. 기억이. 그래가지고 그렇지 가자 그래가지고 사줬대요. 왜요? 아빠를 불신의 거짓된 아빠로 얘한테 심어주면 안 되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로봇 사줬다 가더라고요. 예? 로봇.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내 말 듣는단 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듣는다고 아신다고요.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12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이제 11장 받고 12장. 11장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고요. 12장에 가서 요한복음 6월절 열세전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뭐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르다는 뭐하고?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마르다는 뭘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다고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300데나리온이 되는 어떤 거란 향유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 1년치 우리 연봉 300일이라고 보니까 이제 우리 60일까지 쳐서 그냥 연봉이라고 쳐봐요. 그 정도의 값이 되는 것을 딱 깨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붓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그럼 이거는 허비지, 허비. 우리가 볼 때는. 그 조금 향수는 향수나에서 조금 그리 하는 거지. 이렇게 갖다 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아니죠.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붓는 거지요. 딴 사람은 예수님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붓는 게 허비예요. 허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은 예수님께 붓는 게 허비가 아니에요. 감사고, 예?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거지요. 영광스러운. 지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큰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내 장사를 예비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되게 하라고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허비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안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귀하기 때문에.
마르다,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모시기는 하는데, 어떤 신앙의 어떤 삶에서 보면 첫사랑이 이렇게 잃어버려진 어떤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 있고 일하고 있고 수고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그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첫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10장하고 어떤 그 기록하는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이렇게 같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보여줬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라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주인이다, 숙녀다, 마르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누구 집에? 마르다의 집에, 자기 집에.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있는 근본의 어떤 그러한 출발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위치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된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내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 자신이 주인된 위치에서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중요하게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중요하게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란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위치에서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나름대로 하고 자기는 일한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게 마르다란 말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본래부터 사랑함,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어떤 그런 의미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떤 사랑에 잡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사랑에 잡혀서 어떤 그러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찬 이렇게 하면 오늘은 찬송가 아닌 다른 어떤 복음성가 이렇게 반주했잖아요. 여러분 그 제목 압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그 반주 듣는데 너무 은혜롭잖아요. 하면서 우리 박형제님 생각이 나더라고. 박형제님은 이 찬송 몰라서 이 가사 모를 텐데 이제 이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 근데 이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맞나?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가사 생각하면은 얼마나 은혜로워요. 감격스럽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었네. 내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네. 내 죄를 씻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고,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그 죄 때문에 온갖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온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 속에 미쳤는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정말 이게 하나님 안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 안으로 나를 다시 인도해 주셨네. 영원하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본래부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당하셨다. 예? 누구를?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행하신 그 큰 일의 결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큰 일의 결과가 말입니다. 그러한 음성을 듣고 있는 마르다는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기의 귀한 것으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마르다라 그랬습니까? 마리아라 그랬습니까? 예, 마리아가 내 머리 나한텐 귀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 내한테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의 이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이 밝히 안 보여서 지금 잘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가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 한계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향유를 옥합을 깨트리지는 않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지는 않는 거예요. 마르다는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왜요? 자기가 어떠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의 발 아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자리라는 거죠. 마르다는 그 편을 택했는데 이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언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세계를 마리아는 택한 거예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귀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빼앗기지 않는 그 좋은 편.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이렇게 어느 편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쇠하여져 가는 그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그 편.
그 편에 마음을 쏟고 그 편에 옥합을 깨트리고 그 편에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기면서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기념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몰라도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대하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남은 삶 속에 우리도 이 마리아 같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편, 그렇죠? 그 편에 이렇게 서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사람들은 마리아의 선택을 허비라고 했죠. 허비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은 허비입니까? 허비가 아닙니까? 네?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정말 죄인의 괴수 이거 이를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 편에서 엄청 허비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허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 허비한 거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비했다고 안 한다니까. 예? 내가 너를 낳았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이렇게 깨뜨리고 붓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허비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 그걸 갖다 그렇게 다 허비하냐 하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허비한다고 하는 그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지고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건 말입니다. 그 모임에서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한 게 이게 후회되지 않느냐 이걸 묻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고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셔서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후회하고 자시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니까 하는 것인데 후회하고 자시고가 뭐가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 없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는 거라고. 아멘 됩니까? 아멘. 근데 뭐 후회가 있고 뭐 불평이 있고 뭐 원망이 있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이곳에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본래부터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귀한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불러본 찬송인데 211